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패라는 말이 있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서 싸울 때에 적을 잘 알고 나를 알면 그 어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손자병법을 쓴 손무라는 사람이 기원전 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오늘 역대하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은 기원전 800년 좀 더 흘러서 900년까지의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패, 그 어떠한 싸움도 괜찮다라는 이 말보다 훨씬 수백 년 전에 태어났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라는 말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좀 더 배우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역대하의 17장부터 20장에 등장하는 그래도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입니다. 아사 왕의 아들로서 꽤 오랜 시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기도 하고,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 역대상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배와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지난 왕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걸어오셨는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왕의 걸음들의 안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 왕은 그만큼 위대한 왕이기도 했죠. 그 다윗 왕이 기준이 되는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꽤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칭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여호사밧의 인생의 17장부터 나오는 인생을 보면 참 종교개혁도 잘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기도 했고, 또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재판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재판을 하고 사람을 대하라고 가르쳤던 만큼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런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여호사밧의 이름, 그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사밧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삶을 살았던 왕임을 또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지만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이 유다에 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오는 말씀이 저희가 함께 보는 오늘 역대하의 20장 말씀인데, 역대하 20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그리고 에돔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그 주변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유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를 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서 꽤 강한 나라가 됐는데, 주변 나라들이 자기 혼자서는 쳐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니까 힘을 합쳐서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유다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대군들이 쳐들어오는 앞에서, 많은 부대가 오는 앞에서 여호사밧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3절을 보면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이 현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라면서 이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비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해, 건너편 에돔이라고 얘기했듯이 사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엔게디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해를 건너서 이미 남유다 땅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가와사키로 따지면 저희가 있는 이 강 건너편 오타쿠가 아니라 이미 가와사키 구 안에 강을 건너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위치가 예루살렘이라고 치자면 이미 가와사키 구에 건너와 있기 때문에 곧 올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금식을 명합니다. 근데 이 금식을 명했던 것이 아주 큰, 정말 위대한 결정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이 곧 쳐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사실 엄청난 결단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릴 그러한 의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식을 했다라는 결정은 사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결단이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주 위대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호사밧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걸 보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맞춰서 결정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의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과 같은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전쟁이라 한다면 막 우리가 달려가서 싸우고 창 들고 막 휘두르고 이 전쟁이 끝이 아니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이스라엘 보면 막 미사일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막 미사일 쏘기 전까지 회의하다가 그래서 미사일을 쏠 건데 말 건데 이런 시대가 아니라 군사를 모아서 무장을 하고 달려가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승리는 인원수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 몇 명이 왔다, 몇만 명이 왔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결탁했다라는 것은 인원수를 늘려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빨리 자기들도 모아서 나가야만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금식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인원수가 전쟁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그 인원수,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잘 먹어두고 체력을 회복해야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금식은 딱 굶었을 때만 허기지고 몸에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 기간으로부터 회복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복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이미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적들을 보고서 그 모든 걸 다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라는 말은 사실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나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는 결정임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는 결정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사실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었죠. 이 결정은 나는 환경에 맞는 결정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라는 결정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막 긴박해지는 환경이 오잖아요. 막 어려운 환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실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또한 놀랐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오소레다, 두려워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환경에 맞추지 않았어요.
사탄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쩌면 너 지금 뭔가 빨리 해야 돼.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딨니?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니?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딨니? 너 지금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망할지도 몰라. 안 될지도 몰라. 사람들과 맞춰서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지도 몰라. 라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막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다 이루어질 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다 이루어질 진이 최근 등장한 드라마고 저도 아직 다 보진 않았는데 이 다 이루어질 진이가 사실은 디즈니의 알라딘이라는 그 이야기를 또 모티브로 해서 따온 드라마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라딘의 그 마법의 신이 나오잖아요. 그 지니가 남성의 주역으로 나오는데 물론 파란 뭐 그런 사람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마법의 신 지니의 이름을 이 다 이루어질 진이에서 뭐라고 지었냐면 이블리스라고 지었어요. 사탄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드라마 재밌는데 창조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 지니가 사람의 소원을 왜 들어주냐? 하나님이 만든 저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내가 그 타락하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해서 지옥에 갑니다. 라는 게 이 이블리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이블리스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타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블리스가 사람들이 소원을 빌게 해야 되니까 그 덫을 놓는데 그 덫이 이 램프를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램프를 어디다 놓느냐? 사람들이 가장 고심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 순간을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당장 뭔가 필요한데 소원이 필요한 그 순간에 램프를 갖다 놔요. 이 드라마 재밌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빌면 그 자리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 소원을 빌자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질 진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그렇다고 성경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 드라마를 보면 참 재밌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세상도 알아요. 사람이 타락하는 순간은 그 환경에 맞춰서 내가 이 순간만 어떻게든 넘어가면 이 마법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이 소원이 빌어진다면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다른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 순간이 사람을 타락하기도 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놓는 덫이라는 거죠. 요즘 한국에도 문제고 일본에도 문제지만 전화해서 지금 막 이런 일이 있는데요. 당신의 자녀가 납치됐는데요. 뭐 붙잡혔는데요. 사기당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송금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게 결국 들리는 말, 그 말에 어떡하지 하다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속아요. 다시 한번 20장 2절을 볼까요?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 이미 사해를 건너왔어요.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시간이 없어. 뭔가 빨리 우리도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죽을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라는 그러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그 환경에 휩쓸리지 않죠. 멈춰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모든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간의 힘을 다 빼라고 그냥 아예 금식을 시켜버려요. 저희도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환경에 닥쳤을 때 일단 하나님 이것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이 너무 바쁘니까 잠시만요. 하나님 나는 이것만 좀 끝내놓고요가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이 덫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놓았던 덫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유다 왕의 여호사밧, 그가 전쟁에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에게 그러면 진짜 아무런 힘이 없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강한 군사력이 있다라는 거죠. 17장을 보면 여호사밧에게는 여호사밧 주변에서 여호사밧을 지킬 수 있는 군사가 이미 11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7장 이전의 싸움을 보면요, 대부분 몇 명의 싸움이냐? 5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었다, 적은 100만 명이 있었다, 뭐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6만 명이라는 아주 잘 싸우는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116만 명이 유다 땅에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의 수로 끝이냐? 아니에요. 이 116만 명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고 유다 전 지역에 또 각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17장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모아서 싸우러 나가면 그래도 싸워볼 만한 병력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도 싸우러 가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탄이 원했던 건 어쩌면 당황해서 빨리 사람들을 모아 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죠. 이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시킨 후에 사람들이 유다에 다 모였을 때 유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절부터 12절 먼저 조금 뛰어나가서 볼게요. 10절부터 12절.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은 힘이 있었고 그래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지만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 당시에 신명기 2장을 보면 나오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삭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이 바로 이 암몬, 모압,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 거기 가면 결국 너네 형제 친척들하고 싸워야 돼서 하는 건데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을 피해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와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놔두라고 해서 놔뒀더니 이제 와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이 싸움 내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놔두라고 해서 놔뒀고 놔뒀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것은 제 싸움이 아니고 주님과 관련된 싸움이 아닙니까? 라고 이 전쟁의 책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이 상황 어떻게 하지? 다급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다 버리고 이 쳐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한 결과 하나님이 말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오는 사람, 내 책임이 아니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에서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누구를 치러 왔느냐?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봐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사람은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기도해서 바라보니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싸움이네요. 이 싸움은 나와 상관이 없네요. 나를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네요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환경에 휩쓸려서 살고 환경에 휩쓸려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서서 잘 기도를 해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계획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발걸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바로 평가하거든요. 제가 일본에 처음에 왔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이니까 주일날은 알바를 못합니다 이랬는데, 저라고 알바 자리에서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점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는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하나님을 연계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접했을 때 기도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에 끌려서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덫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한 모든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이 아픈 고통, 험난한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나만 그런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면 거기에는 주님과 연결된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멈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럼 그 뒤에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그 뒤에 우리는 과연 뭘 하면 될까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는 거예요. 손자병법의 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태. 적을 잘 알고 나를 잘하면 그 어떤 싸움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 말에 오늘 여호사밧을 보면 적이 누군지 잘 알았죠? 적은 나의 적이 아닌 걸 알았어요. 이 적은 하나님의 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그럼 누구인가 라는 걸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잘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거기에서 한술 더 떴죠. 백성들이 막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사밧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에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 진실을 선포함으로 통하여서 앞으로 싸움에 나가야 할 모든 백성들이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 라는 그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시선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함으로써 깨달은 이 진실을 백성들에게 전부 말함으로써 백성의 모든 사람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 이게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선포한 뒤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레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인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싸울 건 없대. 그러나 그 자리에 가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싸울 것이니까 너네는 일단 그 세상으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은 용기를 내서 다음날 전쟁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세워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에 싸우는 옷이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누구 앞에서 오냐?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군대 앞에서 서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얘기를 하느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을 나타냈지만 적에게도 지금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네가 싸움 걸은 이 유다라는 나라는 너네는 우리를 통해서 싸울 것이라고 공격해왔지만 아니야. 너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야. 그 결과를 너네는 잘 봐봐 라는 선포예요. 이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죠. 그 이름을 빛내려고 라는 포인트예요. 여호사밧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적군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 앞에서 싸워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얼마나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답,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찬양하는 그 스토리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싸워주시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요? 스스로만 알면요, 나에게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미리 선포해놓고 미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 되시고 빛 되시고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해 놨으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땅에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결국엔 승리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삶은 적들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만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르네 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원래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실패했죠.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 축복받는 걸 원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 원하고 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세우려고 목사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흔들립니다. 맞아요. 사람은 결국 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을 열심히 세웠는데 그 왕들이 잠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타락하면 결국 망해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잘 돼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겪고 싸워가는 고통과 또 고난과 때로는 기쁨과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결국 망합니다. 결국 썩어 사라집니다. 결국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길로 나갈 수도 없고요. 절대 승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에요. 절대 지실 일도 없고 망하실 일도 없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우리 목장의 주인이시고 우리 초대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싸워주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나아갈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 간의 나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어떠한 관계없이 우리가 언제나 삶과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건 내 인생은 오직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물론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민이 있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해요.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이 지금 어떻건 상관없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건 상관없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주간을 사실 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삶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입술로만 고백하지는 않았는지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했는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나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할 것은 나의 인생의 앞에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